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9절,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가 찬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 19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유대의 교회와 사도들과 동일한 그리스의 복음, 유대의 교회와 사도들과 동일한 그리스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를 먼저 한번 잠깐 말씀을 전하고 이 부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지금 벌써 몇 주째 지금 저녁 예배 때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의 이 구조를 보면은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첫째는 복음은 오직 그리스의 복음이 많이 복음이다. 복음이 뭐라고요? 그리스의 복음이 복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전반부의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의 복음이 복음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복음은 오직 그리스의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그리스의 복음은,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은 자기 자신이 혼자 독단적으로 전하는 그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과 1장 중후반부,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의 전반부에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그 서두에 말했던 오직 복음은 그리스의 복음만이 복음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그리스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스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바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과 율법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을 알지 알려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이 주어졌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믿는 그 약속과 그 율법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의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변증하는 식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이 아들 낳은 이삭에 관한 이야기라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그리스의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3장 4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약속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그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보다 이 약속이 율법보다 400년 이상의 앞에 있었던 겁니다. 먼저 있었던 게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40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하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줬던 약속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하는 건 뭐예요? 그 약속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에 관한 약속이랬죠. 그죠? 마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가장 큰 약속은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이삭의 출생과 관련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라는 한 사람의 그 출생이 단지 육신적으로는 실제로 이삭이라는 육신의 그 생명에 태어났지만, 바로 그러한 이 이삭이 어떤 육신의 생명에 출생하는 과정은 하나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상징? 실제가 아니라 상징이야. 여러분,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강조하는 게 참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톨릭은 성례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거부를 당하면 지옥과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똑같이 성찬식을 가지고도 이 카톨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찬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을 받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떡을 예수님의 몸이고 그 예수님의 피라고 이렇게 받는다는데 이 카톨릭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 몸을 먹어라, 내 몸을 뭐 떡이라면서 그 말씀했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화채설이라고 화채설. 실제 그렇게 된다고. 실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실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그래서 카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화채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징은 상징. 그냥 예수님의 이 성찬을 통해서 성찬은 상징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이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도록 그래서 거기서 이 성찬식을 하라고 하면서 사도바울은 뭐라 합니까? 기념하라 이렇게 기념하라. 그냥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 물론 성찬을 받다가 어떤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것은 개인적이고 일부인 거지 실제로 그 성찬 때 주님이 그 떡과 이 피가 실제 몸과 피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먹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성경에 나오지만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오직 복음으로 약속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곧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의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이삭을 낳은 그 과정 같은 그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그리스의 복음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구분돼요. 이게 구분이 되지 않으면 복음을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들에 관한 약속. 근데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줬냐면 아브라함에게 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아들, 육신의 아들 이삭을 낳는 그런 약속을 주었고 후에 이와 같은 이삭의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아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게 될, 너희 안에 오실 것이다. 너희 안에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 말씀처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400년 후에 생긴 율법은 뭐냐? 기본적으로 이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 약속을 피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약속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들에 관한 약속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럼 율법이 뭐냐?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 복음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 길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철로역정의 그 책에 보면은 그런 게 있죠. 복음과 율법을 설명하면서 율법을 마치 뭐가 같냐면 여러분 어떤 집안에 먼지가 잔뜩 쌓였어요. 잔뜩 쌓였는데 물론 그것도 얼마나 이 합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율법에 대해서는 비유가 맞는 것 같아요. 율법은 마치 뭐가 같냐? 그 집안에 먼지가 쌓였는데 먼지가 뿌옇게 쌓였는데 이거 빗자루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막 물론 결과적으로 치우기 샀지만 먼지가 막 있던 먼지가 탁 올라오잖아요. 그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율법이 실제로 오게 되면은 그럴듯하고 자기는 깨끗한 것 같던 사람도 이 율법이 오게 되면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 7장에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죄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했어요. 내가 죽을 사람이구나. 나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그리고 뭐예요? 율법이 오면은 내가 깨끗한 줄 알았는데 본능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거부해요. 율법을 싫어한다.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본성 가운데, 옛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사람이 희한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컵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 쳐다보지도 않았죠, 컵. 근데 제가 오늘 갑자기 컵 보면, 이거 보세요 하면서, 이거 절대로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보고 싶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법이 오면은 나쁘다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 안 있는 사람은, 사람이 실제로 우리는 처벌 때문에 그렇지, 처벌 같은 게 없으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제안을 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으면 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희한하게 하지 말라는 걸 더 하고 싶어. 이 본성,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더 그렇죠. 모세 율법 주어진 그 법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 율법이 주어진 것은 오직 목적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해서. 나는 이런 존재거나 해가지고 나를 어디로 인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다.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우리를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과하게 해서 그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얻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한다. 이 율법의 기능이다. 사도 바울은 바로 맨 첫 번째는 오직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혼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혼자, 물론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닙니다.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나중에 그리고 나서 3년 동안이나 사람을 만나질 않았어요. 내가 이게 받은 이것이 이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우리에게 참 그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독불장군은 그리고 검증을 해봐야 돼요. 검증을.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사람에게 검증을 받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성경을 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3년 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처음 방문을 한 겁니다. 처음 방문을 했는데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응?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저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하던 그 복음을,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네. 사도 바울이 이 말 중에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 혼자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 혼자 기도 많이 하다가 혼자 나만 특별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먼저는 예수님의 12사도들. 여러분 뒤에 이제 때도 보겠지만 교회에는 교회 여러분 집을 지려면 집이 터가 있죠. 그죠? 터가 있지 않습니까? 터가 없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터가 있어야 집을 짓죠. 근데 교회는 어느 터에 섰냐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에 세워졌다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선지자들이 증언하고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 혼자 독단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은 어떤 거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과 약속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바로 이 약속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과 같은 그 약속을 그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자, 그 사람들에서 너희는 이삭과 같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약속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대지가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갈라디아 5장 6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체험을 한 게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 체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성령을 받은 건 뭐냐면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새로운 본성이 생긴 거예요. 전혀 다른 새로운 본성.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임하심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내가 옛날에 아브라함도 이 본성을 갖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의 본성밖에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그 본성밖에 없었다고. 세례요한조차도. 세례요한이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죠. 그죠? 세례요한이 모태에서부터도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성령의 충만함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과는 다른 겁니다. 한 성령이지만. 아직 그 새로운 본성, 새로운 생명을 얻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여자의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신 말씀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으로 볼 땐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응?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풀리게 감당하지 못하게 됐던 것처럼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저 같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볼 때는 세례 요한은 저에게서는 그의 신들매도 풀리게 감당하지 못하는 큰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큰 사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전에 없었던 새로운 본성이 생긴 새로운 생명이. 그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사장에서 뭐라 합니까?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전에 없었던 새로운 소욕이 생깁니다. 성령의 소욕.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전에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듭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하는, 여러분 언제 새벽 기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제 거듭난 자에게는 에덴 동산이 그랬던 것처럼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같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분들한테는 선악과만 있어요. 생명과는 없어. 생명과는. 에덴 동산으로 치면. 그러니까 거듭났어도 우리 앞에는 생명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가 같이 있다. 생명과 선악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6장을 통해서 이제 실제 삶 속에서 거듭났지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이 생명으로 옛날처럼 옛날에 죄에 좋은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방법은 뭡니까? 그것도 복음이요, 복음. 오늘 오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장이 바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그 구조가 이런 모양으로 딱 돼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이걸 염두에 두고 잠깐 정리하고 오늘 분을 나누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면 유대 교회와 사도들과 동일한 그리스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사도들, 예수님이 사도는 12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육신으로 있을 때는 12사도인데 12사도를 제자를 새로이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전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3년 반이라는 짧은 공생애 가운데 12제자를 불렀을 때 초창기에 12제자를 부른 게 아닙니다. 적어도 3년 반 중에 2년쯤 됐을 때 12제자를 불렀어요. 어떻게 보면 사역이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 12제자를 불렀다고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른 것은 예수님께서 물론 그전에도 이제 간헐적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했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12제자를 예수님이 부른 것은 3년 반 공생애 중에서 2년이 다 됐을 때 12제자를 불렀어요. 예수님이 그때 12제자를 불렀다는 것은 그 12제자들을 예수님이 육체를 있을 때 뭔가 써먹으려고 그때 그렇게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시고 나면 교회가 시작될 때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요? 교회의 터, 교회를 세우는 터로 세우기 위해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 기준! 이러면 기준이 원조 있잖아요, 원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원조, 그 원조로서, 그리고 그들은 그 이전의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이 증거들을, 약속을 기다렸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원조예요. 왜 원조예요? 이 약속에 대한 그 내용을 주님으로부터 전해서 받았을 만한 실제로 그 약속이 그들에게 실제가 됐어요. 12사도가 최초로 그들에게 주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이 무엇인지 대해서 12제자들에게 전수를 했고, 그 12제자들이 처음으로 인류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이 12사도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실제로 된 것이 12사도들이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의 그 가르침. 에베소서 2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죠? 교회를 어디에 섰다고요? 선지자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이 아들 예수님 오셔서 이루실 그것을 계속 예언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누구예요? 실제로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사도들에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자로서 그것을 전했어요. 선지자들은 그것을 전하긴 했지만, 증언했지만, 한 사람도 선지자들의 증언을 받고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내용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이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복음이니까.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그때부터 생명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생명이 그 사람들, 이 사도를 통해서 전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생명이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 이게 차이입니다. 내용은 똑같아, 내용은. 전해진 내용은 따지고 올라가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오늘 26절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처럼 그들이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거죠. 똑같은 내용, 믿음의 내용, 바라보는 내용은 똑같았는데 세례요한 이전까지는 바라보기만 했지 실제로 그들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루어진 게 없어요. 물론 그들도 그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 낙원에 갔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근데 세례요한 이후에 이 사도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사도들이 그 약속된 그 약속을 실제로 받았고, 그때부터 사도들이 전할 때 실제로 이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역사도 일어난 거예요. 생명을 얻는 역사.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거. 이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웠잖아요. 그죠? 그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뭡니까?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관련된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믿음,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약속에 관한 것이다. 약속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을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교회와 사도들과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 앞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바울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우리 갈라디아 1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34살쯤에, 보통 학자가 다른데 34살쯤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전도하러 간 게 아니야. 어디 가서 복음 전하러 간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했어. 3년 동안. 아무도 안 만났어. 여기 나온 것처럼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내가 이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 같았으면 막 가서 간증했을 때, 내가 안 그랬겠어요? 3년 동안 어떻게 참아요? 내가 정말 생명을 걸고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었는데 헷가닥 뒤집혀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그 가서 누구한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가가지고 실제로 예수 먼저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경험했는데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져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3년 동안 했다. 3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3년 만이니까 한 37이나 38쯤 됐겠죠. 그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겁니다.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까 말했지만 전했던 이 복음은 사람들한테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34살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계시를 나야 물론 계시는 뭐 하늘에서 직통 계시가 아니랬어요. 기록된 성경을 근거로 그 약속을 실제로 하나님이 밝혀주는 겁니다. 이게 이런 뜻이라는 것을, 이게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이거 다 나에 관한 얘기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복음서에서 얼마나 수없이 얘기합니까? 구약성의 시편이나 선지자나 모세의 모든 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배운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근데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다. 그 중에 하나가 핵심이 오늘 갈라디아서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에 말합니다. 그걸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지면이 많으면 막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쓰겠지만 지면이 얼마 안 되면 뭐만 써요? 엑기스만 쓰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만 핵심만 쓰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 받았던 이 복음의 계시 핵심이 바로 어디에서 뚫렸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과 모세의 율법의 차이가 뭐지? 이게 무언가를 그것을 성경을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복음은 약속이라. 율법은 이 약속으로 읽을 갈라디아 표현 그대로는 율법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주님을 만나기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율법을 하지만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매쟁이라. 그리고 중매쟁이는 언제까지만 필요해요? 중매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중매해놓고도 왜 거기서 끼웃기도 하면 돼? 안 돼요? 둘이 잘 살게 해야지. 율법은 언제까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서 우리의 본성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되는 그때까지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때때로 율법은 필요해요. 항상.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가려고 할 때 우리가 너무 자해가지고 나사가 빠져가지고 막 할 때 그래서 잘못한 데 이걸 가르쳐주고 율법이라고. 갈라디아 1장 12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알고 봤더니 그런데 자기가 받은 예수님의 계시로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말씀인데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하고 똑같아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사도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12제자들에게 전해주었고 실제로 전해졌던 그 약속 그대로 사도들에게 이루어진 그 복음 그거하고 똑같더라 이거예요. 갈라디아 1장 22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오늘 갈라디아서 1장 이 부분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확인한 겁니다.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나 혼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점검을 해봐야 돼요. 성경을 보고 점검을 하고 물론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사도 베드로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인데요. 이거 오전에 했던 건데
바로 이 보니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그리스의 복음이다. 그 부분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 저희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바울이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오늘 이게 첫 번째 방문이었거든요. 갈라디 1장, 2장에 3번째 방문 얘기가 나옵니다. 2장에 가. 그 중간에 또 2장의 그 방문이 이 3번째 방문이에요. 1장의 예루살렘 방문이 이 첫 번째 방문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그 거기에 사도 예루살렘의 두 번째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로마서도 그렇지만 갈라디아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로마서보다 복음이 뭔지를 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은 그리스의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의 복음은 뭐예요?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사실은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비주의예요. 그때랑 우리가 지금이니까 사도라고 하지, 그때 당시로는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할 때 사람들이 웃긴다고. 왜? 사도는 12사도밖에 없는데 어디서 근본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은 근본이 없어요. 사도로서의 근본이 없어요. 진짜 사도는 누구예요? 12제자. 그 12제자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룟에다가 자살하고 나서 한 명을 채우잖아요. 굳이 안 채워도 될 텐데 굳이 한 명을 또 채운다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12사도라는 상징성,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그러면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취하면 나중에도 그 제비뽑기에서 그 뽑힌 사람도 아니고 근본이 없는 사람이야. 근본이 사도라고. 그리고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보면서 은혜도 반대 그 별로 사도 바울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저거 근본도 없는 게 와가지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자꾸 공격하니까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이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당연히 사도라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었어요. 위험한 말. 오해받기 쉬워.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신 사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을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의 어떻게 보면 12제자들이 전했던 복음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가는 바로 약속이다. 약속이 뭔지 아느냐, 율법이 뭔지를 아느냐. 그리고 정말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에게도 거듭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다. 이 안에서 더 이때부터가 오히려 더 복음 안에서 사는, 오직 복음으로 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 실제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이거를 5장 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서 오직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 복음이 뭐냐 이거야. 자꾸 복음 얘기하는데 이 복음이 뭐냐 이거야.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복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직 그 복음에 든든히 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